네, 오늘은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한 군데 있죠. 2절입니다. 말씀에 어떤 심오한 비밀,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런 의미로 따진다면 요한 1서 1장 1절이 훨씬 더 심오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이 2절 말씀이 왜곡되이 해석이 돼서 온 세상에 마치 잘못 해석이 된 그와 같은 뜻이 진리인 양 대세를 이루고 있고, 이제 이와 같이 해서 거짓을 쫓게 만드는 이와 같은 미혹의 역사가 너무 심각하다 이겁니다. 그저 성도들은 아직 온전한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있지를 못하는 성도들은 아주 육신이 듣기에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바꾸어 버린 거예요. 소위 삼박자 축복이라는 이 순복음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이 해괴한 논리가 온 세상 교회를 지금 다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죠. 한때는 70만 명이나 성도들이 되었었으니까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가 이와 같은 논리를 갖다가 펴서 그와 같이 부흥을 이루었으니, 이제 소위 부흥을 원하는 목회자들마다 다 그것을 쫓게 되어지고, 이제 그와 같은 것으로 잘못된 사상이 온 교회에 퍼지게 되어지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멸망길로 인도하는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3절 4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걸 보니 내가 참 기쁘다. 그럼 과연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 안에서 행해야 되는데 진리가 아닌 거짓말을 마치 진리인 양 알아듣고 또 전파하고 주야장창 그와 같은 것을 갖다가 부여잡고 기도하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그와 같은 역사가 마치 하나님의 응답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표징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 역사가 바로 이 2절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잘못된 해석, 왜곡된 해석을 철저히 우리 마음속에서 끊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은근히 그런 것을 쫓고 또 그러한 사상을 쫓아가게 되어지면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헛것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치 아니하는 자들이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주님은 뭐래? 나는 너희들 도무지 모르겠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건 의의 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문자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있지만 이거는 완전히 마귀의 사상이요 소위 말하는 장차 있게 되어질 음행의 포도주와 직결된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쫓고 있으며 죄야장창 부르짖고 앉아있고 그러고 있으니 그 신앙생활이 하나도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못하고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애굽을 동경하다가 결국은 그들이 드린 제사와 예물을 하나님이 한 번도 받으신 적이 없으시다. 자신들은 수없이 많은 제사와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받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일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날 같이 이렇게 매일 예배를 드리며 주를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하고 헌금을 하고 시간을 버려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늘나라에 올라가 보니까 나는 한 번도 예배 드린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도 받으신 적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우상들한테 예물을 드리고 우상을 경배한 것이 되어졌다면 이 얼마나 통탄할 일이냐고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무엇인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무감각하게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시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육신의 시각만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문자대로만 보고
엉뚱한 해석을 하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쫓고 그것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있으니 이게 참 기가 막힐 노릇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혹여라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잘못 깨닫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정확하게 딱 증거해서 한 영혼이라도 그와 같은 멸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그 발걸음을 바꾸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먼저 깨닫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입을 열어서 전하려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고 그것을 전해야 되고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 한 영혼이 그와 같은 멸망의 길에서 온전한 생명의 길로 바르게 걸어갈 수 있게 인도만 한다면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정확하게 깨달아서 바르게 증거할 수 있는 먼저는 내가 온전한 산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고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장로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요한 2서 1절에서도 상고했죠. 연장자, 존경받는 자, 아비의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에서의 직분의 장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24 보좌에 앉은 24 장로,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쓴 장로를 말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바로 그와 같은 장로의 자리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속히 이르러야 되는 겁니다. 이건 직분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목사는 그와 같은 자리에 오를 수 있고 서리 집사는 못 온다. 그거는 아니에요. 자기의 신앙이 그와 같이 아비의 신앙에 이르르고 그리고 그와 같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종들이 되어지면 그 자리에 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참 상상만 해도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사도 요한과 같은 반열에 설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모세와 같은 자리에 함께 우리가 있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 기가 막힌 일이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우리가 한 자리에 앉을 수 있다? 이 어마어마한 일인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영광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져 있고 그때가 저는 제 생애에 있다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설명을 이미 드렸던 것이고 그러면서 사랑하는 가이오 참으로 사랑하는 자 사랑한다 더 말할 나위가 없죠. 진리의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사랑, 세상에서의 개념의 사랑 또는 인간 사회에서의 사랑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건 참 무식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진리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진리 없는 사랑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진리의 말씀에 붙들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요한 1, 2, 3서를 오면서 이제 우리가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바가 되어지고 이제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제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미혹의 영에 속하였는지를 이제 분별할 수가 있죠. 그러니 그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낮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럼 어둠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안다는 얘기고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 나타나는 믿음의 열매는 어떤 것으로 나타나요?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와 사랑은 아주 불가분의 관계인 겁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한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의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연합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요? 이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영원한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 그래서 상대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광에 함께 그 영광에 이르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 것이죠.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데 그런데 가이오에게 뭐라고 얘기해? 참으로 사랑하는 자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을 보면 디모데에게 참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참 아들이다. 그럼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낳았어요? 아니죠. 그러면 왜 참 아들이라고 해요? 이제 복음과 진리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참 아들이라는 것은 영원한 세상에까지 그 아들의 관계가 이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 관계는 이 세상이 지나면 딱 끝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아버지와 아들로서 존재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아들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면 전부 다 하나님의 아버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지, 이 땅에 육신의 관계가 하늘나라에까지 이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 참 아들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까지 그 관계가 계속 이어지니 그것이 참 아들인 것이고 참으로 사랑하는 자다.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편론하고, 누구를 악한 말로 편론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누가? 디오드레베가. 그러면 이 편지의 수신처가 지금 사도 요한이 세운 교회인데, 사도 요한이 세운 교회 안에 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있고,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디오드레베가 사도 요한을 폄훼하고 사도 요한이 보낸 자를 접대하지도 아니하여 아주 교회에서 내쫓았다 이겁니다. 이러니 디오드레베라는 이 사람은 사도 요한의 말씀을 듣고 세워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사도 요한을 겨보하고 형제를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내어 쫓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디오드레베는 그 사도 요한이 세운 교회의 목사와 같은, 이와 같은 위치에 있는 거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어져서 그 교회의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배우고 사도 요한이 세워서 그곳을 말씀으로 치리하도록 담임하고 있는 자인데, 세월이 지나니까 사도 요한을 대적하고 요한이 보낸 사람을 회방하고 접대하지도 아니하고 내어 쫓았다 이겁니다. 아주 등을 돌린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이 가이오는 디오드레베를 쫓지 아니하고 여전히 사도 요한을 쫓고 그를 이제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가이오에게 편지한 겁니다. 즉 디오드레베라는 담임을 맡고 있는 자에게 편지를 해야 옳은 것인데, 디오드레베에게 편지한 것이 아니라 가이오에게 편지한 거예요. 또 12절에도 보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거하느니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 아느니라. 데메드리오도 사도 요한을 여전히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교회의 지도자라는 9절의 디오드레베가 사도 요한에게 등을 돌리고 도리어 회방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편지를 디오드레베에게 보내야 마땅한 것이죠. 교회의 으뜸되기를 좋아해서 지도자로 세웠는데 도리어 등을 돌렸으니 가이오에게 지금 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자가 누구냐? 목사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가장 큰 문제예요. 그 다음에 직분이 높을수록 문제가 더 많아집니다. 차라리 그냥 서리 집사나 직분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순종해요. 모르니까. 그런데 직분이 올라갈수록 사람의 생각이 스멀스멀 들게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이제 대적하고 회방하는 일들이 이와 같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 요한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가 증거한 말씀을 회방하며 대적하고 배반한 것이죠. 그러니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목사는 물론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늘 목사도 항상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개입되지 않을 것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요. 설교 시간 전에 앉아서 먼저 기도하기를 사람의 생각이나 인간의 말이 들어가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개인적인 감정이 말씀 안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를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직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을 이제 막 기도하다 이제 설교 전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또 주실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늘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그래야 되는 것이고, 교회의 중직자는 더더욱이나 그래야 되는 겁니다.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어떤 이성이나 이런 것들이 개입이 되면 이와 같이 디오드레베처럼 나중에는 등 돌리고 배반하는 역사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똑같은 일이에요. 어떻게 사도 요한을, 어떻게 사도 바울을, 어떻게 베드로를 배반할 수가 있을까? 아니요. 당시에는 똑같은 위치에서 서로 사람으로서 앉아 있으니까 지금 바라보니까 이분들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종들이요 사도리라는 것이 판명이 된 것이지, 당시에는 저나 여러분들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죽하면 모세와 같이 어마어마한 이적과 표적을 나타낸 모세를 갖다가 등 돌리고 돌로 저놈 쳐 죽이고 우리 돌아가자. 수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랬던 것 아니겠습니까? 같이 눈 맞추고 살아보고 이야기해 보니까 뭐 지나나나 별 볼 일 없죠. 밥 먹을 때 밥 먹어야 되고 잠잘 때 잠자야 되고, 지도 화장실 가고 나도 화장실 가고, 그럼 뭐가 달라? 똑같다 생각을 하니까 그냥 그 권위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2절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2절,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제 소위 삼박자 축복이라는 잘못된 사상들을 가지고 이 말씀을 호도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왜곡되이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딱 깨달으셔서 그러한 잘못된 것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될 것이고, 혹여나 그렇게 잘못된 멸망의 길로 가는 자들이 있다면 바르게 증거해서 그들을 살려야 됩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혼이 아니라 혼입니다. 헬라어 원어가 그냥 혼이에요. 푸시케. 영은 푸뉴마죠. 그러니까 영혼이요. 영은 푸뉴마요. 혼은 푸시케죠. 혼은 우리 육체의 주체인 겁니다. 마음, 생각, 정신, 이런 것이 혼에 해당되어지는 것이고 영과는 별개죠. 그런데 그냥 번역을 잘못해서 영혼이라고 번역하는데, 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 온전한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이 잘 된다라는 것이 뭐냐? 즉 우리의 생각, 정신, 마음 이와 같은 것이 잘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깨달은 마음을 뜻하는 겁니다. 혼이 잘 되는 것은 깨달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깨달아요?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영 안에 내주하시는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소위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영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거듭난 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자가 되어져서 이제는 그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가 되어졌으면은, 그러면 영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혼으로 전달하는데, 영이 주체가 되어져 있는 자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그 영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영, 혼, 육이 있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영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영이 아니죠.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어져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안에 하나가 되어져 있으니 성령께서 우리의 영에 내주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영에게 깨우쳐 주시면은 그 영이 내 삶의 주체가 되어져 있으면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요 새 피조물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로 살게 되어지면, 그렇게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혼에게 전달해서 혼을 영이 지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가 육체를 지배해요? 혼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아주 의지가 강하면 육체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여러 가지 가정생활을 통해서 사람의 됨됨이를 아버지, 부모들이 가르치며 학교를 통해서 그렇게 배움받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죠? 그것은
그 우리의 인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서로 윤리와 도덕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욕구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혼을 갖다가 이제 사회적인 교육이나 시스템이나 또는 가정생활을 통해서 그렇게 가르쳐 나가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혼이, 정신이, 자기의 자아가 그와 같이 육체를 다스려가는 겁니다. 범죄하고 싶어도 이러다가 내가 내 양심에 저촉을 받고 또 부모님들 걱정을 시키고 또 사회에서도 좀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일이니까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되겠다고 스스로를 절제하잖아요. 그러니까 혼이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으로 사는 자는 뭐가 지배를 해요? 영이 지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면 우리의 혼을, 마음과 생각을 주의 말씀에 일치시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가 된다, 이 뜻인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는지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면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져서 주의 형상대로 우리가 쫓아가기를 바라고 있으니, 그러니 우리의 혼을 다스려서 혼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는 겁니다. 용서해라?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말씀에 일치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게 깨달은 마음이다 이겁니다. 그게 혼이 잘 되는 거예요. 혼이 영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 요게 혼이 잘 되는 거다 이겁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기본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는 예수와 함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정과 욕심이나 우리의 의지 또는 고집과 같은 것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이것이 아직은 남아있어요. 그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각자 남아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신앙은 육신의 소욕이 훨씬 강하고, 청년의 신앙은 이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만한 믿음이 되어져 있고, 아비의 신앙은 넉넉히 이겨서 세상의 것에 좌지우지되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와 같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늘 우리 안에서 갈등하고 있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며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고 육신의 소욕을 쫓게 되어지면은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수 안에서도 육신의 소욕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끌어다가 맞추고 그렇게 쫓아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망이요 멸망이요 본질상 마귀의 자식으로 영원히 끝난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혼이 잘 된다는 것은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일치시켜 나가는 것이죠. 깨달은 마음이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부단히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고 부단히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쫓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네 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이제 이 말을 지극히 오해를 하죠. 이 말을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니 모든 일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된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서 형통하고 풍요로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이방인의 신앙인 겁니다. 창세기 21장 22절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가시도다. 이 아비멜렉과 비골이 바라보기에는
아브라함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브라함을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그거는 이방인의 시각인 겁니다. 실상은 어때요? 실상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복종시키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했나요?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했다. 그건 자기 생각이지. 그건 이방인의 신앙이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동행한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부단히 자기의 생각을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뜻을 붙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범사에 잘 된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을 보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다 형통한다 이 뜻인 겁니다. 그것은 고난이 때로는 수반될 수도 있고 어마어마한 환난이 수반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형통한 일이고 범사가 잘 되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표대가 뭐예요? 첫째 부활의 영광이에요. 첫째 부활의 영광은 환난 날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와 음녀교회에게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온갖 수치를 겪다가 결국은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범사에 잘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왜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그리스도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까지 우리를 이끌어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그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고 환난 가운데 핍박과 수치와 조롱을 당하다가 결국 순교하는 것이 그와 같은 영광에 이르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니 그와 같이 죽임당하는 것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범사에 잘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이 팔려가죠. 보디발의 집으로 하인으로 팔려가요. 야곱 아래서 색동저고리를 입으며 온갖 사랑을 온몸으로 독차지하던 요셉이 느닷없이 하룻밤에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가서 종살이를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9장 2절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그게 형통하다는 거예요. 왜요? 요셉을 장차 애굽의 총리로 세우고자 하는데 그 총리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그 일이 합당하다 이 뜻인 겁니다. 거기다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것을 갖다가 뿌리치고 도망갔는데 감옥으로 갇혀요.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요셉이 그것도 형통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결국은 그와 같이 감옥가에 들어간 일로 인해서 바로 앞에까지 서서 바로의 이제 수석 총리가 되는 역사까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깨달은 마음으로 부단히 나를 복종시키며 믿음으로 다가가는 자에게는 내게 다가오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이다 이겁니다. 믿음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뭘로 주셨다고요? 은사로 주셨다 이거다 이겁니다. 다 좋은 것으로 주신 거예요. 다 떡으로 주신 것이지 돌로 주신 것이 없어요. 다 구운 생선으로 먹을 만한 것을 주신 것이지 뱀의 유혹으로 실족하여 무너지리라고 주신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에다 표대를 두고 있는지는 이게 정확한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다가오는 모든 일은 그 표대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밀하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머리카락 한 올 한 올까지 다 세심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와 같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가 깨닫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잘 된다는 것은 사업이나 물질이 형통하게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도록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주셨으니 모든 것이 다 형통한 것이다. 그것이 때로는 내게 엄청난 고통이 수반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영광에 합당한 자로 세워가시는 역사를 이루시니 형통하고 범사가 잘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는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은 육체의 강건이 아닙니다. 육체의 강건이 아니고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강건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에베소서 3장 16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무엇가 강건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강건함을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강건해라. 그래서 남은 자가 되어져야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 삼박자 축복은 육체의 강건을 말하는 거예요.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와 같이 육체의 강건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체는 모익하니라. 육체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강건이요 속사람을 강건함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그 어떠한 환경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강건하여 이기는 자가 되라 그런 뜻인 겁니다. 영적으로 강건하라는 것이죠.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 표적을 보고는 많은 사람들이 야 역시 선지자는 다르구나. 하나님의 참 선지자는 그래야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열왕기하를 보면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죽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방편으로 엘리사에게 죽을 병이 들게 하셔서 그 사명이 마침에 죽을 병이 들게 하셔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죽는 거하고 대부분 다 똑같이 대부분 죽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죽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엘리야는 하늘로 회리반을 타고 올라갔으니 그는 참 선지자인데 왜 엘리사는 저렇게 죽었을까? 라고 의아심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나 어떤 육체적인 것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서 판단해서는 아니 된다 이겁니다. 이 말씀드린 것처럼 장차 환난 날에는 적그리스도에게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할 것이 우리의 목표인데 그러할 때 끝까지 믿음의 강건함으로 그들에게 굴복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의 강건함을 바라는 것이죠. 강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까지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이 삼박자 축복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지극히 육체와 세상만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고 한마디로 땅에 속한 자죠. 땅의 임금들과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는 그 말씀과 똑같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영을 죽이는 일이요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하는 마귀의 역사요 진리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해석하여 미혹하는 말인 겁니다. 3절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진리라는 것은 뭐냐? 요한이서 1장 2절을 보십시다.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로다. 그러니까 진리는 영원히 함께하는 말씀이 진리예요. 다시 말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까지 이어지는 말씀이 진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 진리죠. 천하의 영광을 보여주어서 세상에 복된 것을 쫓게 하는 말은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이 세상에서만 존재하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존귀,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까지 그대로 동일하게 이어지는 것은 결단코 아닌 겁니다. 진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열매로 맺게 하는 말씀이 진리.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은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믿음의 행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연합한 것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연합한 것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므로 세례를 받은 자는 우리는 반드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것이고 날마다 나는 죽어야 된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와 같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행하는 그들을 바라볼 때 사도 요한이 심히 기쁘다. 사도 요한이 기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4절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내 자녀라는 것은 사도 요한이 복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자들이죠. 그들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살고 있으니 그보다 더한 즐거움이 없다. 요한복음 3장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이 자신이 증거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보고 기뻐한다 이겁니다. 오늘날 주의 종도 그와 같은 것을 참으로 기뻐하죠.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과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다라는 것을 깨닫고 참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세상 것들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 거예요. 물론 세상에서도 잘 되면 좋겠죠. 그것으로 주를 위해서 더 헌신할 수 있으니까 잘 되면 좋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세우신 기쁘신 뜻에 합당한 믿음의 자리에 서서 세상의 고난이나 환난이나 핍박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주의 종이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면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하면서 이제 영에 대해서도 말씀하셔요. 이제 우리가 요한 1서를 보면서 우리의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께서 낳으셨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낳으신 생명이 그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것이죠. 그건 사람들이 노력을 하거나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거나 사람들에 의해서 더해질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 그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지으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지으신 겁니다. 생명은 낳으신 거고 영은 지은 거예요. 천사가 영이죠. 그러니까 천사는 성자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면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정사와 권세와 이 모든 것을 성자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러니 보이지 아니하는 영의 세계는 창조물인 겁니다. 피조물이죠. 그러면 우리의 영을 지으셔서 그 영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더하게 하시는데 그 더하게 하시는 역사를 위해서 성령이 우리의 영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과 생명의 관계를 잘 깨달으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처럼 혼이 잘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죠. 혼이 잘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깨달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영이 주체가 되어지면 혼과 또는 범사와 또는 강건함을 받게 되어지는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의 예수와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쫓아갈 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진다. 로마서 8장 30절을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늘에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창세전에 그와 같은 영광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얘기고,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택하심 받은 자라는 증거죠. 왜냐?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러니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붙들려 살 때 우리의 혼이 그 말씀과 하나가 되어지고, 그러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범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이요, 또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으니, 이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졌으니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에게 일하시는 겁니다. 시편 23편 3절, 영혼이 잘된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우리가 그와 같은 은혜를 입고 있으니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을 믿음으로 잘 승리하시고 끝까지 남은 자의 반열에 서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가 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 3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되, 특별히 사랑하는 자여 네 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하신 말씀에 온전하신 뜻을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혹여나 우리 안에 육신에 속한 것들에 혼잡된 말들이 남아 있었다면 철저히 이 시간 통해서 끊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이제 우리 혼이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깨달은 마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참으로 은사로 주신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하시며, 남은 자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믿음의 강건함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 주께서 이루시는 이 구원의 세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표대를 우리가 온전히 이루는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